오늘은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부흥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부흥의 비밀.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빌기를 다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성령 충만한 그 증거로 나타난 것이 바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으며 항상 행동했습니다. 행동.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흥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네, 시편 119편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사람들은 과거의 부흥과 지난 세기의 특별한 시기를 연구함으로써 부흥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부흥이라고 부르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며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고 도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부흥이 다시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죠. 근데 신약 성경을 점검해 보는 것이 아마 훨씬 더 안전한 일일 것입니다. 모든 부흥은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분명히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부흥이든지 이전에 그들이 기도했음에 틀림없다고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초대교회를 보면 부흥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다는 그런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유명한 기도인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죠. 저희 집 수건에도 그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기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일을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집회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엘리야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부흥된 사람만이 부흥 기도를 할 수 있고 죽은 사람은 죽은 기도를 합니다. 부흥은 부흥된 사람들, 즉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당신은 부흥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네. 여기 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부흥된 사람만이 부흥 기도를 할 수 있다. 자신 안에 그 부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흥된 사람이 그 부흥의 기도를 할 때 그 부흥을 풀어놓게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죽은 기도를 하죠.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을 전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부흥이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부흥을 전이하고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은 부흥된 사람들,
즉 부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이 부흥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당신은 부흥된 사람 중에 바로 그 한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각 사람에게 거저받은 선물인 은혜가 주어졌으며 이렇게 하신 후에 주님은 각 사람을 교회 안에 심으십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은 선물을 받은 사람만 교회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물인 것이죠.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뿌린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면 말씀의 열매가 맺겠죠. 네, 주님은 세상에 심기 원하는 것을 당신 안에 심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볼 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사과 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과 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냐. 먼저는 씨를 심고 그 씨가 이제 자랐죠. 그리고 나서 사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럼 사과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사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답은 바로 과수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수원. 왜냐하면 그 사과 열매 안에 수많은 씨들이 있죠. 그것이 또 심겨질 때에 또 사과 나무로 자라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계속 재생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과수원이 되는 거죠. 많은 사과 나무들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나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성령 안에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고 그러면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세계에 그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 부흥은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내가 지금은 사과 나무 그 하나의 열매이라고 생각해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나무들이 심겨진 그 과수원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참고 성경에 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그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이 전달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이 확장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부흥이 나를 통해서 오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 안에 그 말씀에 그 씨앗이 뿌려지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이 씨가 점점 자라서 말씀이 말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서 내 세계에 나타날 것으로 인해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알의 그 씨앗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씨앗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들이 재생산을 해서 우리의 밭이 과수원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의의 나무들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인해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부흥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부흥을 일으키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